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부모님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추수 계절에 흉년이 오면 이란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압박 속에서도 윤동주 시인은 가을에 이런 시를 만들었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을 헤면서 친구를 생각하고, 별을 헤면서 북간도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별을 헤면서 풍족한 가을 들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풍성합니다. 마음이 풍부해집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을입니다. 추수 열매로 가득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이 가을인데, 내가 흉년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세상 불신자들도 뭔가 모를 흥분에 가득 차서 즐거워하고 충만하고 나누기를 서로서로 즐거워하는데, 나에게 빈털털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봅니다.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도 이러한 흉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 흉년, 아픔,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잘 내려야 해결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 흉년이 왔을까? 모두가 풍족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 해석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해석이 안 된 채 생각도 안 해보고 적용도 안 해보고 묵상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가자, 바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 땅이 모압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고난, 흉년, 경제의 흉년, 질병의 흉년, 가족의 흉년 다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불신자건 하나님의 자녀건. 그런데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내리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한 가족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육적인 모습으로 그냥 생각도 없이 바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인데, 뜻이 뭐냐 그러면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오미는 뭐냐면은 뜻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영적이에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삶은 그냥 편한 대로 먹고 살기 좋은 쪽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름만 영적이 자기 행위에 자기 모든 행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모압 땅으로 물 좋은 곳으로 풍족한 곳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모압 땅이 왜 풍족하냐 그러면은 지중해에 있는 바람이 물이 구름이 동편을 향하여 불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은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지나가요 많이. 그런데 모압 땅은 산지가 많아요. 높아요. 그래서 이 산지라든지 이 고도에 걸려가지고 구름이 뭉쳐서 물이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 모압 땅은 풀이, 곡식이, 소, 양 많이 기를 수 있는 이 풍족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딱 보니까 저기는 많아 보이거든요. 잘 살아 보이는 거거든요.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풍족할까? 생각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모압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압 백성들은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압 족속은 10대 아니 영구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또 이삭 때에 흉년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100배의 결실을 줄 테니까 이 땅 떠나지 마라.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복음의 땅입니다. 만약 이곳을 떠나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돼요.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보호 못 받습니다. 말씀이 없는 땅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복음이 흘러가는 이 복의 근원, 이 돼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예배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좀 배부르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유다 뜻은 찬송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곧 찬양의 떡집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대신에 이들은 눈물 소리 나는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떡 대신에 빗물 마셔가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그 미래를 향하여 이들은 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3절에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배불리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죽는 이런 더 심각한 사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세속이에요. 비와 땅이 결실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황폐해졌고 더 망하는 길이었고 더 빈털터리가 되는 길로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실수는 이거예요. 1차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1차 흉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2차 흉년이 또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흉년들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던 자기 욕심대로 행해왔던 이 사사시대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은 다는 아닐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섭리가 계셔서 환난을 주고 흉년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너 믿음의 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각자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 네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너 믿음의 밑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하지 않고 말씀 무시하는 이러한
이 영적 냉담 속에 들어가 있는 너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말세지 말에 더 큰 환란이 오고 배도가 일어나고 사람을 팔아버리고 성도를 팔아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막아질 때는 그때는 신앙 없다는 거예요. 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런 환란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 흉년 때 돌아가지 못해서 2차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남편 보냈습니다. 이제 망한 집안처럼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3절 다시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두 아들은 어떻다고요? 남았다 그랬어요.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계보를 영적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래서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남은 것마저도 버립니다. 선택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남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이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자기 욕심으로 더 나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명성이 있는 집안을 찾아서 결혼을 시키고 돈 많은 유력한 집을 찾아내고 거기서 이 불신 결혼을 행함으로써 더 자기 욕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보고자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좀 얻어보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는 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절에서는 남편만 죽었다 그랬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죽고 더 잃어버린 거예요. 2차 흉년 때 돌이키지 않으니까 3차 흉년까지 또 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가면 좀 잘 사는 사람들과 그 세속적인 사람들과 명성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집에 가서 좀 살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꺼번에 무너질 바벨탑 쌓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들이 본문에 보시면 몇 년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구약 시대의 복은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복이에요. 자녀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토지도 많고 많으면 복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녀도 손주도 하나도 없을까요? 이 생명의 자녀 줘봐야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생명마저도 이 자녀 후손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결혼해 살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주시는 거예요. 이 손주 줘봐야 세속적인 기음둥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은혜가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지 않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세속적인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녀를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흉년을 맞고 있습니까? 사업의 흉년요? 건강의 흉년? 자녀의 흉년? 가족 문제의 흉년? 재정의 흉년? 영적인 흉년? 그때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으로 주님께 나오라.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3차 흉년을 다 겪고 난 뒤에야 거제사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풍족한 결실을 그 고향 땅에 주었다는 것을 거제사 딱 깨닫고 이제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홀로 남은 과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남은 것 하나 때문에 이 나오미, 자부 이들은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흉년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다 오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없다고 불평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남은 것이 뭐냐?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이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매를 서로 해줘요. 재력 있는 유지 집안에다가 총각이 의사다. 그래서 소개를 해주니까 좋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당장 결혼을 응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던 이 아가씨는 권사님 밑에서 아버지 없이 살면서 부유하게 굶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란 듯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자랑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은 야, 의사랑 결혼하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에 망한다는 그 가풍. 오직 며느리 여자가 할 것은 밥 짓고 걸레질 하는 것밖에 없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율법적이고 유교적인 엄격함이 딱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나 하나님의 복음 없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돈, 명성, 허세. 이것이 자랑으로 그렇게 세속적이고 체면치레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집안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숨 막히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 집에 며느리로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음대 나왔다는 그 명성 하나 때문에 며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거리, 허세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집안이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이곳에서 순죽이며 살아야 되나? 창설 없는 이 감옥 생활을 몇 년까지 해야 돼? 그러다가 아기를 놓고 몇 년 뒤에 이 의사 남편이 암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 30대에?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치유하는 이 의사가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욕심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중에 그제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젊은 과부가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제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지했던 남편, 의지했던 돈 다 떨어지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저녁에 또 묵상하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고와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뜻 속에서 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니까 그제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시어머니 불러갖고 어머니 저와 같이 말씀 보고 복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큐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는 말씀이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를 말씀으로 들려주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 예수님 믿게 시어머니를 만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찍이 교회 다녔는데 말씀 없어요. 그리고서는 자기처럼 과부가 된 이 아주머니를 만나서 말씀 전해주면서 그래도 핏두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부도난 사람, 대학 떨어진 재수생, 이혼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 내가 갈등에 받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인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말씀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평신도 집사, 이 여자 집사님이 13개나 되는 큐티 말씀 공동체 그룹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기는 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끊었다 싶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건강이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도 하나 있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새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당신 신학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50살 넘어가지고 늦깎이 은퇴할 나이에 신학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백석대학교. 이 집사님이 김양재 여자 집사님입니다. 지금은요 김양재 여자 목사님이 돼가지고 판교에서 우리들 교회를 개척했는데 1만 1천 영혼을 살리고, 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이 이 말씀 듣고 나누고 말씀 살아보려고 1만 2천 명을 갖다가 키우고 살리고 그렇게 한다는 이것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망해버린 집안 같았는데, 다 무너진 같은 그 인생 같았는데 말씀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건강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이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여러분 어떤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 그거 가지고 새 출발해 보십시오. 이미 받았던 복이 여러분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그 복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풍족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